할렐루야.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의 이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 흐르지만은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그게 압록강물이 될 수도 있고 백두산에서 흐르는 물이 두만강 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계속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라는 하나의 전제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문 두드려 부시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문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아직은 아니냐? 그러면 내가 조금 기다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교회를 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해보니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당한 열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불확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젊어도 나이가 먹어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하나의 이 베이스란 말이에요. 베이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최고의 선물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달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냐면 부모님이거든, 부모. 부모에게도 자녀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나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최대의 꿈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어느 분야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라는 것은 거의 토탈리즘에 가까운 거죠.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긴장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하면 좋겠다. 질병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든 결혼을 했든 간에 머문 곳에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부러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모든지 내 자식에 대한 최대의 소원과 바람이 행복이듯이 그걸 누가 줬어요? 그 본능을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그분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이제 내가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는 복을. 그러면은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은 그 말씀 붙들고 간다면은 이게 부흥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그 신앙관이, 가치관이 흔들리면은 안 돼.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서 기는 짐승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행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당연하게 누구만 다스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은 실력이 없는데 컨트롤이 돼요? 부족한데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의 파워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님이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이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망가졌단 말이에요, 망가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교회에 오면은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죄라는 거. 죄라는 것은 뭐 관념이나 그 어떤 그 추상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라 그 실상이고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증적인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하나님과 갈라 놓을 수 있을 정도로요. 이게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사도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마음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욕구가 이제 10년 가운데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때 깜빡하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선한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대립각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소욕이라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선과 악이 같이 대립각을 세워 싸우게 되는데 싸움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얄궂게 기울어지냐면요. 죄가 사로잡아 죄가 이기는 거예요. 악과 선과 대립각을 이루어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악이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벗어나고 싶은데 수렁에 빠진 자가 움직일수록 더 늪에 빠지듯이 내가 죄를 이겨볼수록 점점 마수거리에 걸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리로다.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절대 악을 못 이기는구나.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가 주인 노릇할 때보다 낫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컨트롤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말에 찬동합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실증과 확증을 어느 분이 도장을 꽝 찍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더라는 거,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무기를 갖고 있는데 무기를 휘둘리지 않으면은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요. 뱀과 전갈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과 전갈을 먼저 보면은 피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가 양보하지 않을 때는 뱀 보면은 어이구 뭐냐. 전갈이 오면은 어이구 무서워. 뱀과 전갈을 피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에 의해서 미혹을 받든 유혹을 받든 내가 지배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예수. 해봐. 예수. 예수라고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특세도 하고 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 부흥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아하, 야 이거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둘째 아들이 야 내가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원리가 동일하다니까요. 아니 보암직스럽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냐고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열매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실제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좋을 줄 알았죠. 착시 현상이죠.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막상 그게 아니네.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좋았네. 아버지의 사랑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었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은 가죽 옷을 자기가 못 만들어요. 아담이. 그렇죠.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피하기만 하죠. 도망갈 일이 어디 있어요? 나무 뒤에 왜 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는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면서,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니 상가가 뭔데 거리도 뭔데 혹시나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내가 너무나 먼 길 떠나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 길이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재산을 탕진을 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을 또 거는 거예요. 가죽옷을 다시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고 가까울 게 없어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행실이 못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가 집에 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무가 많이 젖었으면은 특세라든지 이런 기도회를 하는 거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말리는 거. 집어넣으면 확 붙어요. 그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절기라든지 그 구약 때도 보면은 미스바에 모이잖아요. 그때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막 갔다가 우레소리와 막 빗소리가 들리게 되고 갑자기 적군들이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대부분 언제 드러났느냐? 개인적으로도 드러나요. 그런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회로 모일 때 있잖아요. 이때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회가 어느 성회보다 은혜의 성회, 축복의 성회, 회복의 성회, 기적의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구나. 간단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으면 좋으냐면요. 아무래도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양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본문도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불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 귀신아, 벌벌 떨 때니까 너 그냥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 귀신이 소리 지르면 나가는 거예요. 컨트롤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맞아요. 사랑만 있는데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오늘 또 이제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뭐냐면요. 바로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다 못 봤거든요. 일부만 봤단 말이에요. 여기도 다 방언하나요? 다 은혜 받나요? 근데 나 방언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좀 한번 그렇게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나도 좀 큐티를 해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이들 좋겠다. 또 방언까지 받아서 응답까지 받아서 그래서 그 냉소주의 있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내뱉는 거.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신 건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뭘 괘씸하게 여기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 이번에도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이것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지.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요걸 꼭 괘씸하게 여긴다는, 괘씸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흥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오는 강사 목사님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느 분은 양 한 마리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뭐 잡아라.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 이전부터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은 나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복잡하냐. 나도 남한테 비즈니스 할 때, 지금은 내가 그런 건 안 하죠. 딜을 할 때는 주고받기도 하고 뭐 거품도 있는데, 그런데 내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도 속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믿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조금 어려우면 저렇게 사기를 쳐먹던 거짓말을 해서 수고를 해서 먹더라도 그거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손해를 보겠냐. 그래서 주의 종이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가 무조건 믿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저분이 설령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딜리버리 했다면은 하나님이 저분을 알아서 손을 볼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나야 이거 하나님이 복을 줄 것 아니냐. 단순합니다. 믿기 전부터 딱 그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심자 하면은요, 안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뭐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뭐 그때 뭐 얼마 200인가 얼마인가로 하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 시어머니, 친정엄마, 뭐 애들 다 해서 이거 뭐에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 비뜯어 가지고요 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설령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해도 고마워할 거예요. 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 감사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흉내를 낸 것으로 싹 다 바꿔놨어. 싹 다 바꿔놨어.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다 증인들이. 싹 바꿔놨어요. 싹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는데 어느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헌금죄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었느냐.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없는데 그거 그냥 빈손으로 창피해가지고 지금 같으면요 뚝 버티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때 뭘 무한하다고요. 일이 하면은 나 그냥 없어. 거기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얼른 늦다가 빈손으로 꺼낼 때 어느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의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 이런 과정들을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 이번에도 부흥의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 쓰고 토요일 날은
손기도 목사님이라고 서울 동광교회 그래도 메가처치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는 대로 그 울산 온양교회 그 안호석 목사님 그분이 이런 분들이 오는데 아무리 대단하다 유명하다 오셔서도요 그분들이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믿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을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해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언어가. 새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입만 열면은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 창조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죽은 나사로 앞에도 예수님 벌벌 떨지 않잖아요. 나사로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복이야. 그동안 잘 놀았지? 이제는 저 그물 조금 있으면 던질 텐데 그리들 다 들어가라. 그때 고기들이 아멘 하고 그냥 고기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뱀을 집어 올리면 원전에 은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밀성. 뱀만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 그랬는데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뱀 맞냐? 아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이렇게 뱀은요 꼬리를 안 잡아요. 이렇게 머리 있잖아요. 살살 쓰다듬어주면 얌전하게 있어요. 진짜로 쓰다듬었다 물려 그거 복줄거리 딱 집어 올리라는 거야. 컨트롤하라는 컨트롤하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말을 들어도 무슨 말만 들으면 막 오해를 하고요. 후두둑 떨고요. 막 삼자 대면 사자 대면하자고 난리를 떨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다시 해봐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연연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러던데요. 제자들이 쭉 또 따라와가지고 얘기해요. 장로들이 이러던데요. 제가 저러던데요. 별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질병에 의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병만 보면은 막 벌벌벌벌 떨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수해서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니까.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의외로 잘 나아요. 그런데 내 거는 잘 안 나을 때가 있다고. 다른 사람 문제는 잘 해결이 되는데 내 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더 이상은 피하고 도망가고 남의 풍문에 의해서 이리저리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시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을 하실 분들이지 일이 쫓기고 별이 시달리고 일이 벌벌거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자, 기도하자고.